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새로운 시간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발걸음이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끊어짐 없이 항구하게 연결되어 매일매일이 그리고 매현 순간순간이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고 또 다양한 아름다운 의미의 창조 행위를 저희가 매일 반복함으로써 아버지의 자녀 상속자로서 이제 아버지는 쉬시게 하고 저희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합당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일을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충분히 위임하실 수 있을 만큼의 반향을 잘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 선의 세력을 봉헌드리오니 올해는 반드시 카발의 전체주의, 적그리스도의 전체주의 세력이 완전히 패망하여 이제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어 아버지의 뜻이 인류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모든 선의 세력의 중심이 되는 그런 원년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세계, 그 아름답고 고결한 차원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성탄 8일 축제 제2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오늘 기쁘고 평화롭다면 그것은 너희가 예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였기 때문이다. 가끔씩 너희는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다. 나와 나의 아들은 너희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를 지님으로써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너희의 모든 노력에 보답한다. 우리의 기쁨과 너희의 사랑 가득한 노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집중하여라. 그럼 너희는 너희의 선의로 인해 평화를 누릴 것이다.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들은 너희의 지극히 작은 정성에도 매우 고마워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여러분도 한두 번씩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요약 정리하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런 거 있죠. 저희는 이 직분의 특성상 사명을 수행하다가 보면은 막 사명을 펼쳐나가는데 막 열매 맺는 게 막 눈에 보여. 그리고 막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들이 막 있고 그러면 기쁘고 하느님의 일을 막 많이 한 것 같고 뿌듯하고 자긍심도 생기고 이렇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우리의 어떤 인생사라는 게 매일 그렇게 열매가 가득한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날은 그냥 냉랭하고 혹은 아무 열매도 맺는 거가 없어 보이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렇게 가라앉는달까요? 마음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그게 좀 심하면 좌절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나라가 가끔 생기기도 하고, 요런 것을 많은 사람들은 요런 사이클을 반복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막 선교를 하고 뭐 어떤 양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허탈하게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오히려 박해로 돌아와 나에게. 그러면 참 씁쓸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를 도와드리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참 쓸쓸한 마음?
이런 감정 혹은 이런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그러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는, 후미에 이제 아버지 말씀이 나오시는데 위로하시는 차원의 나라이거든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대충 짐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더 이해를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오늘 기쁘고 평화롭다면 그것은 너희가 예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게 성탄 다음날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이 너무 마음이 기쁘고 평화로웠어. 그러면 너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본질의 나라, 저희가 맨날 강의했던 그 본질의 나라에 포커스를 완전히 맞춰서 그 본질의 나라를 추상하고 직관하고, 그래서 거기서 감사도 드리고 그런 예수님께 희생의 예물도 드리고 이런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기쁜 거다. 기쁘고 마음이 평화로운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쁘고 평화롭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버지 뜻 안에 잘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평상시에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스스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평상시 마음의 나라가 기쁨과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전부저 못하고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나 지금 악에게 유혹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어떤 그 체크 포인트랄까요? 그런 건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고 평화로운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지금. 가끔씩 너희는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에 매우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다. 제가 지금 요런 내용을 아까 전반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많은 희생을 그리고 노력을 투자하고 봉헌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어. 근데 성공적 열매를 맺지 못했어. 하느님께 드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매일 좋고 즐겁고 기쁘고 매일매일 열매가 샘솟고 이러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거니까요. 또 매일 그런 일이 있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날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할 때 그 이유를 어떤 세상적인 혹은 일상적인 이유로 이렇게 되돌리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쁘면 한 것 같고 그냥 평상시 같고 냉랭하면은 아버지 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이런 거는 정서가 건강치 못해서 그런 거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다 이교도의 교회에서 온 이상한 정서인 거거든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아버지 뜻 안에서 살지 않는 것 같은 어떤 냉랭한 느낌,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거다. 네가 지금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혹은 성공하지 못한 것에 지배받아가지고 금방 마음이 이렇게 가척 가라앉거나 우울해지거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후미에 하시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왜 저런 마음이 드냐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그 정도로 나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 성공을 못했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쫙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탄이 이렇게 싹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니까 너는 그런 유혹에 그런 경향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시면요. 나와 나의 아들은 너희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를 지님으로써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너희의 모든 노력에 보답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네가 많은 노력을 하고 기도도 했고 그 성공을 위해서 희생봉헌도 하고 이렇게 했어. 근데 결국 성공적인 어떤 열매가 없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올바른 나라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다양한 차원의 방법도 간구하고 노력도 했다면
그리고 그 지향이 순수해서 오로지 여기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지향으로 네가 그런 노력을 했어. 근데 성공하지 못했어. 그렇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기분 쫙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그러지 마. 그 노력에 나는 다 보답한단다. 이런 차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모든 노력을 내가 인정하고 위로한단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요 마지막 문장의 행간의 나라가 우리의 기쁨과 너희의 사랑 가득한 노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집중하여라. 자, 너희의 사랑 가득한 노력. 우리가 영혼 하나를 하느님께 이끈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동원됩니다. 실제 이 일을 해보면은 사람마다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면 효과적인지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A라는 방법, 저 사람은 B라는 방법, 이 사람은 C라는 방법으로 다가갔을 때 가장 효용과 가치가 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기가 쉬운 이런 어떤 중점화된 방법들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각양각색의 다양한 온갖 방법의 노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사랑 없이는, 그리고 그 다양한 방법을 할 때는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느님께 영혼을 이끈다는 거는. 근데 그걸 다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너의 사랑 가득한 노력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양한 희생과 고통이 동반되는 노력인지를 아시고 너의 그런 사랑 가득한 노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집중하렴. 다시 말해 너의 그 사랑 가득한 다양한 희생이 동반되는 노력을 내가 다 받았고 다 보았어. 너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았어. 그러니까 설사 지금 당장 너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이고 오히려 심지어 박해까지 한다 해서 그렇게 마음 씁쓸해하지 말고 기가 죽거나 그것 때문에 다운되거나 그러지 말거라. 내가 위로하니 기뻐하거라. 이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그럼 너희는 너희의 선의로 인해 평화를 누릴 것이다. 자, 그렇게 올바른 관점을 네가 갖게 되지 않니?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 그럼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어떤 마음을 평상시하고는 다른 나라에서 있을 필요 없어. 왜냐? 너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평화를 누려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걸 다 받았고 다 보았고 네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인정하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여라. 자, 오히려 너는 가난한 이들 있지. 이제 이 가난한 이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꼭 물질의 가난만을 한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랑일 수 있고 또 어떤 기타 등등의 다양한 도움들, 그런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이들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너가 기도하렴. 여기 기도하라는 거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네가 행동해라.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이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너희의 지극히 작은 정성에도 매우 고마워한다. 자, 근데 이렇게 가난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물질만을 포함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성경에서 가난한 이들이라고 표현하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기 뜻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의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이런 이야기 하시죠. 거기서 부자도 돈을 많이 가진 부자만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자는 자기 뜻대로 마음껏 다 자아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이걸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아가 왕으로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긴 어려운 게 맞죠. 왜?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었으니까. 하늘나라 가기 합당치가 않죠.
그걸 부자라고 하시는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거는 그렇게 자아를 왕으로 떠받들지 않고 오히려 자기 뜻과 의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을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합당하죠. 단순히 물질이 없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 그런 사람만 하늘나라 간대.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자기 뜻대로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게 곧 뭐예요? 하느님 보시기에는 쟤는 저렇게 작고 자기 뜻대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행하는, 내 뜻에만 반영하는 영혼이구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기 합당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다 본질의 나라에서,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본질의 나라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그게 올바른 관점이라는 것이고요. 여기도 지금 가난한 이들의 필요, 그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그 도움은 다채로운 다양한 방면으로 도와야 될 게 다 사람마다 다르고, 근데 그런 사람을 돕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정성에도 매우 고마워한다. 왜 고마워할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겸손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안 할 만큼이면 겸손한 거죠. 그렇죠? 자기 뜻을 대다수의 세상 사람이 다 왕처럼 떠받들면서 사는데 저는 제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작고 단순하고 겸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직하고 겸손하니까 다른 사람의 호의에도 아주 고마워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고마워한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부자, 다시 말해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자기 뜻을 왕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사람, 세상의 대다수가 속하죠.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한 거죠. 그런 사람 옆에 사람이 뭐 도와준다라고 해서 고마워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디서 후진 거를, 이렇게 나쁜 거를 나한테 가져다 줬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이를 말씀하시는 나라, 그런 게 다 본질에서 어떤 영혼을 두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제가 설명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에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어떤 영혼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어떤 영혼을 더 유익이 되게끔 이끄는 데 있어서 매일 행복하고 기쁘게 열매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모함만 당하고 이러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또 일상적인 그냥 맨날 똑같은 일이 지속되면 그냥 어떤 내가 아무런 소출도 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에 유혹을 받기가 십상인데, 네가 아버지 뜻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나는 그걸 다 받은 거니까 너는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말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위로하시는 차원의 나라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은 악 자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당신이 진짜 왕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여기 속했으면은 내 신하들이 나를 구하러 벌써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뭘까? 이 나라는 예수님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여기는 악한 나라,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악의 나라라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가. 고로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처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컨트롤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온통 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반향, 저런 반향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해. 이 세상이 악하니까. 저런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반향, 오히려 돌 던지고 모함하고 이런 다양한 이상한 반향들은 그래, 여기가 악한 나라니까, 악의 세력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는 그래, 다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오해가 없이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치우침 없이 지속적으로 항구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럴 때마다 내가 감성에 치우치고 쉽게 좌절하고 이러면 이걸 롱런하는 나라에서 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왜 아버지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것에 혹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일들을 겪는 거다. 이게 객관적인 인식과 이해의 차원의 나라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아버지 뜻을 전하실 때 어떤 일을 당하셔도 어떤 게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확 치우치는 이런 오해에 빠지시지는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어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응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꿋꿋하고 항상 이겨내고 항상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26일 성탄 8일 축제 제2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